시편 3편 에필로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헛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을 시편 전체를 읽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4편은 시편 3편에 이어서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시편 4편은 다윗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악, 수금을 들고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분위기가 3편과는 완전히 바뀌는 분위기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고난을 주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고난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고난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인생들이라는 것은 다윗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꾸미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사실은 악인들과 압살롬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것은 항상 악한 일이고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잠들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달라는 거죠. 자기에게 선이라는 것이 자기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옳고 그러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선이고 자기가 불만족스러우면 악이 되는 거,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오하고, 또 다윗,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돌아온 다윗, 그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자 그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다오다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잠들 때까지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마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는 보편적인 악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4편서 말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 다윗이 정말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 대적들의 모습은 결코 나쁜 얼굴을 하고 다윗에게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친근한 얼굴을 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하면서, 그리고 항상 입에는 말버릇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친절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윗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다윗의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는 다윗이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괴로움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 다윗이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게 되면은 다윗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거짓말로 이 다윗을 비방하고 그래서 다윗을 추락시키고 마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채울 때까지 어디까지 인간성이 나빠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실 시편 3편에 나오는 압살롬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 자기의 영혼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또 자기의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말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의의 하나님. 다윗은 그 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항상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다윗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야 되는데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말과 뜻과 어떤 행동들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었는데 그 교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인격, 바로 자신이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도 에베소서 3장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너비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3차원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넘어선 것이 다윗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 압도되어져서 솟아올라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7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보통 이것을 희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삶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삶,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알게 되어지는 그 느낌, 바로 그 즐거움, 그 기쁨, 감격, 압도되어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다윗에게는 뺏어갈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앞에서 다오다오 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사를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로 훌륭하게 맞춰져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해주세요.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뭐 그런 많은 요구, 그것들을 다 얻은 다음에 누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4절 말씀 돌아와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모든 마음을 둔 나머지 그것을 너의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8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4편을 다시 보게 되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3차원적인 생각,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얻어서 기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바르게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제물에 희생이 있을 때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올바르게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희생들,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그 반역 가운데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어떤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라면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거 모두가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5살짜리 아이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 의의 제사를 홀로 드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놀라운 내적인 확신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